그래도 가끔씩 생각나는 그런 노래가 있어서 어떨 때는 좀 가끔씩 듣기도 합니다. 제목도 모르고 또 가사도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언젠가 들었을 법한 그런 어떤 노래가 이번 주 한 뭐 사나흘 정도 계속 제 뇌리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뭔가 하다가 뭐 이리저리 찾아보고 어떻게 해서 또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그 노래를 제가 이번 주에 찾게 되었고, 그 노래를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반복해서 들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언제 그 노래를 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회사 다닐 때에 동부간선도로, 저 수유동에 살았을 때 동부간선도로 차를 타고 내려가면 출근 시간에 엄청나게 막힙니다. 그러다 보면 가끔씩 라디오를 켰을 때에 들려오는 노래였는데,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은 그 허스키 보이스로,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그 락커 같은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샤우팅하면서 부르는 그런 그 가수였습니다. 김정민이라는 가수, 저보다 아마 한 살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슬픈 언약식이라는 그런 노래가 이번 주 내내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너를 내게 주려고 날 혼자 둔 거야. 내 삶을 지금껏 나에게. 너 아닌 사랑은 그저 스쳐 지나간 것처럼 나를 내게 주려고 난 열지 않았어. 내 마음 그 누구에게도. 그렇게 넌 있어준 거야. 나의 방황의 끝에서. 하지만 넌 서러워하지 마. 우리만의 축복을. 어떤 현실도 우리 사랑 앞에서 얼마나 더 초라해질 뿐인지라고 그렇게 가사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 이거 뭐 여러분 굳이 뭐 찾아서 들을 필요는 없는데 여하튼 제게 제 마음 가운데 이 노래가 계속 맴맴 돌았는데, 왜 그렇게 돌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에 나라는 그런 가사 대신에 하나님을 좀 넣어보았어요. 그리고 너라는 대신에 제 이름을 넣어보니까, 원래 이제 이 노래는 연인들 간의 아주 애절한 사랑, 그리고 구구절절한 사랑을 노래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깊이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요에 이상하게 은혜를 좀 받게 되는 그러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게는 이 슬픈 언약식이 이제 기쁜 언약식이 되었던 그러한 노래가 바로 이 김정민의 슬픈 언약식이란 그런 노래가 되었습니다. 자, 이 언약이라는 말에 제가 꽂혔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이제 주제가 바로 언약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 연합군을 추격을 해가지고 그 그들라오멜 연합군이 끌고 갔던 롯을 다시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승전해서 오는 길에 살렘왕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맞으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축복에 감사하면서 11조를 이렇게 아비멜렉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시고 또 그다음에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이 이상했다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았어요. 내 자식은 없으니까 내 후사는 엘리에셀이면 족합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될 수가 없고 내 몸에서 난 자라야 그것이 후사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식이 너무나 의미 있고 기쁨이 넘치고 복된 언약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선한 행실이나 또 아브라함의 어떤 순종이나 아브라함의 그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그가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주셨던 그리고 깨달았던 이 말씀을 이제 마틴 루터가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신칭의 그리고 이신득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는다라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고요. 이것이 우리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광교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확신하십시다. 우리의 의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은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고 한들 우리 행실로, 언어로, 생각으로, 또 어떤 비전으로, 꿈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한들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신 그 의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의로 삼으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엄청난 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혈통적으로 받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그런 어떤 자산을, 영적인 유산을 우리도 모두 다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영광과 찬양이에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언약식을 체결하게 되는데 그 복된 언약식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함께 참여해서 같이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식을 체결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된 언약식이래요. 제목이 복된 언약식이에요. 왜 이 언약식이 복된 언약식일까? 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오직 의로 여겨주시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 언약식은 복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할 때에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늘의 무별들을 보시면서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반드시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두려워했어요. 왜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변변한 땅도 하나 없었었고,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땅도 없었고 그 다음에 아들도 없으니까 그 후손들이 살아갈 그 어떤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손에 잡히는 것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자식이 없다는 것은 미래가 단절되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여러 차례 강조를 했어요. 너는, 그리고 너의 후손은 열방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염려하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늘의 무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네 무별들처럼 네 자손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한번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 맺으시는 그 공간으로, 시간으로 한번 우리 이동해 보십시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을 초월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는 그때 당시 한번 돌아가 보자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 지평선부터 저 수평선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별들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지금 밝은 전기불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밤에
별을 자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를 따라서 어떤 몽골 같은데 전기가 없는 곳에 가게 되면은요, 별이 막 쏟아지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이제 곧 휴가철이 올 텐데 강원도만 가더라도 빽빽한 그런 어떤 산림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막 별이 막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것 느낌을 아마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느낀 게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지극히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아마 주셨을 것입니다. 얘야 아브라함아, 내가 지은 우주에 비하면 너는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하단다. 너 여기서 이 별들 다 세어봐. 내가 셀 수 있겠니? 셀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손을 줄 거야. 나는 이 별을 창조한 하나님이란다. 너에게 자손이 없어도 너에게 자식을 주어서 이 별보다도 많게 그 자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넣어주셨을 것입니다.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손들을 이렇게 많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서는 확신이 생겼어요. 아, 별을 만드신 하나님, 저 셀 수 없어도 없을 정도로 많은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저 많은 별들보다도 더 많은 자손들을 주실 수 있겠구나. 그제서야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겼고 이것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별보다 더 많은 자손들을 주실 수 있다.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것은요, 히브리 말 원어의 뜻에 따르면 누군가를 절대 신뢰한다는 거예요. 절대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렇게 믿는다는 그런 강력한 확신과 의지가 들어있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믿어진다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한 말씀에 아브라함은 이 자손의 문제, 자신이 그동안 고민해왔고 의심해왔고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웠던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점이 한 가지 듭니다. 여러분, 이유는 간단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간단한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별을 지으신 분과 논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셔서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일이든 그분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다 행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나이가 지금 75세에서 지금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85살이에요. 그리고 사례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정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사례의 나이는 한 75세 정도 되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몸은 완전히 노인이라서 경수도 끊어지고 사례는 아내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하시면 실제로 가능하다는 것이 그대로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그렇게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떤 위대한 찬양의 고백을 해서도 아닙니다. 그냥 그것이 믿어졌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신 것인 것이죠. 여러분, 의롭다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절대 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윤리적으로도 절대 조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흠집이 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완벽한 순전함, 완벽하게 의로움, 완벽하게 어떤 죄도 없는 그런 무결한 상태가 바로 의로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는 것은 사람에게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45편 17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어떠시다고요? 어떻다고요?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행위에 의롭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 충만하면 뭐 합니까?
은혜 받고 이제 예배당을 나가게 되면 반드시 또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내 안에 탐욕과 정욕과 그리고 또 때로는 말로 범죄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이 예배하는 순간 빼놓고는, 하나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 순간 빼놓고는 우리는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나님처럼 그렇게 의롭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좀 뭔가 변했습니까?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이 뭔가 변하나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아브라함 변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기 전하고 후하고 똑같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볼 때에 애굽 왕 앞에서,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했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조금 뒤에 가보면 또 그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아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죄인이고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변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처지나 상황과 그 다음에 행위나 그 행동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니 아브라함에게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이 칭의는 비단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4장 3절. 자,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 하나로 의로워졌다고 얘기를 했어요. 야고보서에도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또 있습니다.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게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자신의 친구라, 벗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놀라운 것은 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4장 8절 9절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 이것이 바로 의로워지는 것이죠.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된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자신이 의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민이 구분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의로워진 거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의롭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아브라함의 의롭게 된 그 칭함이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1절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은혜가 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세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할례자인 저와 여러분도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그렇게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엄청난 우리에게 축복이자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축복과 그 다음에 믿음의 복과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물려받은 은혜의 자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은 우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변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은 후나 우리의 성품이 변했습니까? 우리의 말이 변했습니까? 행동이 변했습니까?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측정해 볼 때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의롭다 할 만한 아무런 것도 없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된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의 언약 시계는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에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 생활을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언약식이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복된 언약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첫 번째 교훈이었었고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요, 자,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증거를 보여주시고라도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도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본문으로 돌아갈까요?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뼈를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표현했는데, 근데 단순하게 이 믿음을 표현했을 뿐인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7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행위예요? 아브라함의 어떤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어떤 행동이에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오직 하나님을 신뢰한 것, 그거 한 가지만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로워진 비결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상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신 이후에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에 앞서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 따르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전에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증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잘 보시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낸 것은 이 땅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7절 전에 6절과 5절과 아브라함이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것 이유는 뭐예요? 자신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문제, 이 자식 문제를 직접적으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증거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도 못 믿으니까, 그런데 이제 급기야는 믿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의 지금 이 문제보다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확실한 증거를 주시는데, 그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왜 필요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그 살아갈 사람들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땅을 준다는 것은, 얘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땅을 줄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미 자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을 이미 말할 것도 없고, 그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땅까지 다 줄게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준다는 말은, 자식을 준다는 말이 이미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분들은 요즘은 컴퓨터 잘 다루시죠? 자, 컴퓨터를 이용할 때에, 자,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가 운용이 되고 구동이 되기까지 먼저 준비되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가 준비가 되어야 거기에 뭐 여러분 아래 한글도 깔고 파워포인트도 깔고 또 다른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을 다 깔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은 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겠다는 하드웨어를 주시겠다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땅을 주어야 내 후손들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지 않겠느니,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되면은요, 저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당돌하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것은 질문은 뭐냐면요, 그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하나님 땅을 주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내 것으로 삼는데 그 증거 보여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당돌하게 질문할 때에 너 그거 못 믿어?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알밤 한 대 탁 한번 해주고 싶지 않으세요? 아마 하나님 그런 마음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증거를 요구하는 아브라함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 믿음 그렇게 없니? 너 그렇게 어리석어라고 그렇게 혼내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를 한 가지 얻게 됩니다. 뭐냐면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마는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때때로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거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도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인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복된 언약식을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은요, 한 가지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게 여기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믿음에게 도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불쌍한 아브라함에게 증거를 직접 보여주고서라도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언약식을 체결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증거를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지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따르면 우리의 믿음이 이 연약할 때에 우리가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도 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를 요구한 사람 성경에 아주 분명하게 한 사람 등장해요.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이제 7대 사사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 근데 그 부르심 받기 전에 이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이제 미디안 족속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밀을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타작을 하는데 숨어가지고 타작을 한 거야. 그렇게 마음이 좁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요? 좀 믿음도 없고 이렇게 여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어느 날 보면서 너를 큰 용사다, 너는 큰 용사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을 너를 통해서 물리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기드온이 막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 작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계속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셔서 이제 드디어 기드온의 마음이 조금 움직였는데, 그 순간에 기드온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그러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일 수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요청한 게 뭐냐면은, 저 뒤에 보면은 양털이 있거든요. 저 마당에 양털이 있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그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그 주변에는 다 메마른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그 표적이라는 것을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실제적으로 그 양털에만 물이 있고 주변에는 다 말랐습니다. 자, 우리 같으면 이 정도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같은데 기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또 다시 또 시험을,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이번에는요, 하나님 주변에는 다 이슬로 적게 하시고요, 양털만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실제로 주변은 다 물에 젖었는데, 이슬이 젖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양털만 보송보송하게 이슬이 내리지 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표적이 그렇게 기드온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부족할 때는요, 그 증거 요구해도 됩니다. 아브라함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린 대로 기드온도 요구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지를 못해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내 병이 낫게 된다고요? 그러면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요청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꿈꾸고 있는 어떤 큰 사업의 구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는데 저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 믿음 말씀을 완전히 받지를 못하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증거 좀 보여주세요. 증거 좀 보여주세요.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은혜가 많으신 분이시고요,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고서라도 그렇게 언약식을 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운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이 언약식이 왜 은혜의 언약식인가, 마지막 한 가지 교훈은,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체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눈높이를 쭉 내리셔가지고요, 아브라함의 수준에 맞춰서 언약식을 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그동안에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소통도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에 대하여 확실하게 그 이루어지심을 이제는 언약을 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자, 9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보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자, 여기 보니까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식에 사용될 짐승들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5마리의 짐승을 준비해 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약식을 체결할 때에 원칙이 있어요. 그냥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요구하시는 그러한 사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단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비시키신 이 제물들은요,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준비하는 제물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이 언약식을 체결하실 때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은 뭐냐면,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위한 것인데, 그러나 아브라함을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손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변하십니까? 안 변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는 분이세요? 안 변하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십니다. 변하면 하나님이 변할까요? 사람이 변할까요? 사람이 변해요. 언약을 체결해도 반드시 사람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화가 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사람을 죽여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가 나면 어떻게 하실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라도 언약식을 일부러 체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를 위하여예요. 하나님을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언약식을 체결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요. 두 번째 원칙을 보니까 언약의 주관자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제물을 준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데,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 주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이 제물들을 준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암소, 암염소, 순양, 산비둘과 비둘기보다도 아브라함이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았다면, 저 같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산비둘기 뺄 겁니다. 집비둘기도 뺄 거예요. 값싼 거니까. 그 다음에 순양, 암염소보다도 그냥 암소 5마리를 어떻게 어떻든지 간에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칠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생각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재물을 준비하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당부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런 원칙인 것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뭐냐면요, 이 재물들을 다 죽여서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재물은 소리를 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체결할 때에 보면 나중에 보면 이제 뒤에 말씀 보니까 배를 가른다고 그랬어요. 배를 가른다는 것은 그 암염소나 암소나 순양이나 그리고 산비둘기 비둘기 전부 다가 다 생명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서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제물 삼아 주셔서 언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 제물임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요. 얼마나 우리 자아가 살아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않는지, 마치 죽은 재물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벌떡벌떡 자아가 살고 우리의 옛습관이 살고 옛사람이 살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 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을 다 죽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그런 언약 체결에 그렇게 원칙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가 막히게 또 은혜를 받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비하라고 하신 이 모든 재물들은요, 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재물들이에요. 3년 된 암소를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암소 한 마리는 뭐냐면요, 예수님의 순환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인내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심을 상징합니다. 암소는요, 화목제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또 암염소, 3년 된 암염소를 그렇게 준비하라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암염소는 그리스도께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고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 뜻이 이 제물 가운데 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3년 된 순양을 또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양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기는 자이심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을 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완전히 불태워서 드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완전히 죽으신 것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산비둘기와 칡비둘기, 이것은 뭐냐면 생명을 다 죽여서 생명이 없어 온전히 제물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각각의 제물들은 제사법과 예수님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산비둘기와 칡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건데, 이 산비둘기와 칡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물이에요. 그리고 한 마리 이 비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한 마리 비둘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그 어떤 사람도 이처럼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 번제제물, 또 속죄제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과 화목되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이 작은 말씀 안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디어 이제 그 제물을 준비하는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어떻게 언약을 맺으시나요? 자, 10절 11절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같이 읽습니다.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았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가지고 이제 쪼갰습니다. 이 쪼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언약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쪼개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베리트라는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커팅. 왜 케이크 커팅할 때 잘라낸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반을 딱 자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 맺은 두 당사자, 이제 그때 당시에 언약은
만약에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언약을 맺게 되면은요, 짐승을 가져다가 죽이고 각을 떠서 배를 자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언약 맺은 한 사람이 이 언약을 배반하게 된다면 이 짐승의 그 죽은 짐승의 배를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엄청난 뜻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그런 확실한 의지뿐만 아니라, 사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하나님도 목숨을 내놓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언약 원래대로 뜻에 따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고 너와 그렇게 확실하게 언약을 맺을 것이다. 나는 이 언약을 맺은 것에 대하여, 그러니까 너와 믿음으로 의롭게 여기고 내 후손을 통해서 이제 열방의 주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그 엄청난 축복을 만약에 너에게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죽은 하나님이다 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게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변개시키지 않으시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언약을 맺어놓고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언약을 배반하는 사건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을 어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이신칭이에요. 혈통적으로 아무리 아브라함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그들은 의의 자손이 될 수 없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언약 사건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너무 커요.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확실하게 그 말씀을 지켜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언약식을 체결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이자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사체 위에 솔개가 계속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솔개를 도는, 사체 위를 도는 솔개를 내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약속의 신실하심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솔개들을 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솔개가 뭡니까? 사탄이에요. 그 솔개가 뭡니까?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옛성품이에요. 우리의 죽어지지 않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 언약을 깨뜨리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그리고 내쫓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그 언약식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기쁜 언약식이에요. 복된 언약식이에요. 은혜의 언약식이에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으로 나아가실 것입니다. 언약 맺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답게 그렇게 승리하며 우리에게 다가온 영적 전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